사람을 향한 관용, 주님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떠한 그러한 분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판하다, 정죄하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과 정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과 개인이, 인격과 인격이 심판하고 판단한다, 정죄한다, 그러한 레벨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분은 오직 창조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서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심판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격이 인격을 모독한다, 인격이 인격을 살인한다,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더욱더 좋지 않을 때,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이러한 일들은 금물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것이죠. 감정이 상한다, 그런 걸 뛰어넘어서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을 살인하는 것 같은 정죄와 심판은 금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그러한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정죄하는, 너희가 심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관용으로 너희가 헤아림, 관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그 잘못을 내가 똑같이 행할 수 있음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작은 나무 조각은 보면서, 먼지와 같은 것들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기둥이잖아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외식, 휘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면 쓰고 연극한다 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연극 배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배우가 말이에요, 뭐 임금님 아니면 의사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TV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연극 배우의 실제적인 삶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냥 배역인 거죠. 가면을 쓰고 있는데 보여지는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다 할지라도 그 가면은, 그렇죠, 실제 모습이 아닌 거죠. 실제 모습은 가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서로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정도를 보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가면 속에 있는 것을 진짜로 보시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빙산의 일각은 조금인 것이고 그 바닷속에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쉽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면 뒤에 있는 거, 그거 제대로 해야 제대로 볼 수 있다.
어쩌면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홍 목사 안에 있는 부분을 잘 처리해야 성도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권면하고 할 수 있는 거지. 홍 목사 안에 있는 것도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데 삐뚤어진 시각으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본다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루기가 좀 어려운 주제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되게 소중한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뭘 잘못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행동을 안 했지만 보여지지 않는 부분 속에서 내 안에 교만이라든가 자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느껴지잖아. 내 스스로가 드러내진 않았어도 그럴 때 그런 부분을 갖고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많이 하시는 분이 솔직히는 많이 성숙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으로 느끼는 분이라고 하면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의 실수와 부족에 대해서 함부로 바로바로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도 얼마나 부족한 자인 자를 내가 진실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데.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정이 서로 대립되어 있거나 관계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충원을 한다고 직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그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외래 반발심과 더 안 좋은 골만 깊어지는 것이지 절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한 의미에서 6절 동떨어져 있는 말씀 같지만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성경의 개는 어떤 사람들을 보통 비유합니까? 그렇죠.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이라든가 거짓 선지자들이라든가 여러 짐승 가운데 좀 지저분한, 그렇죠? 그러한 짐승을 표현할 때 개다 이야기하는데 돼지도 마찬가지죠. 불결한 짐승 아닙니까? 거룩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고 진리고 바른 삶의 어떤 영적인 교훈들, 그런 것이겠죠. 아무리 뜻이 좋고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대방에게 그것을 내가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충원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받을 준비가 어쩌면 되어 있는 자들, 그리고 관계가 정말 괜찮은 자들, 오히려 반발심만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관계를 많이 좋게 해주셔야 돼요. 조금 나이가 들어가는 건가? 좋은 의미죠. 성도님들을 오랫동안 뵙고 또 관계를 쌓아가고 또 목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은, 그렇다고 해서 바르게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삶의 모습이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 최적의 상황과 관계를 먼저 만드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바르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신뢰?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해나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죠, 뭐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해야 되겠지만 관계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변함없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분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거나 자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는 분이 아니고, 정말 힘쓰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참 공동체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의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을 때 어떤 이야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분일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그게 리더십이죠.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7절 이하 기도에 대한 교훈이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기도의 3박자를 얘기할 때 겸손, 성실, 인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팔복에 대한 교훈을 5장에서 묵상했는데 첫 번째 팔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데, 그 가난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인 가난이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구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나는 괜찮아, 그거 없어도 되고 저것도 없어도 되고 난 뭐 구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마음으로는 기도 응답을 구하기 어렵다. 오직 겸손한,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야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진정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는다 그랬잖아요. 찾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렇죠? 이 사람에게도 조언을 얻고 저 사람에게도 조언을 얻고 이 방법도 찾아보고 저 방법도 찾아보고 애쓴다는 거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대천덕 신부라고. 저기 어디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성공의 신부님인가 그랬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이금배 선교사님, 또 권삼일 장로, 뭐 이런 제 동기들하고 한번 탐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가면 그런 문구가 있죠. 노동이 기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노동이 기도다. 땀 흘리거든요. 밭도 일구고 농사도 짓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했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어떤 성장을 원한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교회가 기도만 하고 알아서 보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거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척한 목사로서 이제 자립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물론 개척이 어렵습니다. 말씀 나눴잖아요. 50명 직원이 300명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기사가 한두 주 전에 0.01%랍니다. 0.01%. 50명 정도 되어지는 기업이 300명 기업 되는 거. 제가 그거 딱 기사 보고 나서 교회를 생각했어요. 50명 되는 교인의 숫자가, 교회가 300명 교회 되는 게 0.01%일 수 있겠다 진짜. 우리 노회 안에 110개 교회 중에서 50명 되는 교회였는데 300명 된 교회가 있나? 제 기억에는 없지 않나 싶어요. 손에 진짜 손가락 꼽을 수 있을까? 50명으로 시작하는 교회도 거의 없고 쉽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뭘 해도 해야죠. 빈대떡이라도 옆집에 한번 갖다 주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으면 칭찬이라도 한번 해주고, 내가 청소라도 한번 더 해주고. 아멘.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해도 해야죠.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뭔가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야. 그렇지 않아요? 성실입니다. 액션이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죠. 자, 문은 언제까지 두드려야 되는 겁니까? 열릴 때까지죠. 열릴 때까지. 인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이 겸손과 성실함과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9절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은 본문인데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가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면 쓰고 영국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기도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 보게 하시는 거죠. 말씀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다.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당연히 어찌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죠. 홍 목사 지금은 아니야. 말씀 한번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거 순종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또 기도 제목을 삼아야죠. 그 불편한 감정들을. 그리고 추스리고 나아가야죠.
신앙생활 그렇게 가는 거겠죠. 12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자, 그렇죠. 남을 대접해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고자 한다면 너 또한 너의 마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 잘 품고 긍휼히 여겨주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주고 관용을 베풀고 바르게 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루는 황금률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귀한 메시지다. 그 정도의 고민은 다 가지고 살아갈 줄로 아는데요, 그러한 영적인 고민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고민은 하셔야죠.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판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가를, 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절대로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얼건은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가면 쓰고 연극하는 자일 수 있는데 그 가면 뒤에 있는 본 모습을 상대는 못 봐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잘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들을 잘 아름다운 모습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충원을 한다고 했을 때, 직원을 한다고 했을 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상대방이 그 모든 거룩한 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 있다면 하나님, 지혜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겸손이고, 기도는 성실이고, 기도는 인내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나님께서 귀한 것 주신다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삶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무엇인가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그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애씀 또한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거룩한 삶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